입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지금 차별금지법 이야기 많이 나오죠. 차별금지법 반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찬성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는 크게 반대하는 부류가 있고 찬성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반대하는 부류는 이제 보수 교회고 찬성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반대 안 하는 부류들은 진보. 근데 그들을 이유가 뭐냐면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성소수자, 쉽게 말하면 동성애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보수 쪽에서는 무조건 죄인으로, 그러니까 죄로 보고 진보 쪽은 그들도 뭐다? 약자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분명히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신학을 해석하더라도 일단 동성애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쓴 글은, 보다는 캐나다 개혁교회 박광영 목사님, 또 고신대 신학교수인 박영동 교수님,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보면 김동호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의 글을 참고해서 같이 썼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캐나다 사례부터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최초 차별금지법으로 꼽히는 줄거세요. 캐나다 인권법. 그러니까 지구상의 이 차별금지법의 시초는 사실은 캐나다 인권법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캐나다 인권법에서 실제로 강단에서 동성애 죄라고 설교해도요, 아무런 제약받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짜집기 영상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강단에서 목사가 동성애 설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감옥에 간다. 뭐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건 역시 뭐예요? 종교적 자유로 보호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도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로마 카톨릭도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자, 10월 27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오는 주죠. 연합예배 하죠. 지금 광화문에서 200만 모이겠다, 동성애 반대. 이렇게 홍보한 영상 중에 설교 중에 목사가 쫓겨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차별금지법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라 미국 연합감리교회와 캐나다 장로교회가 유튜브에서 퀴어 신학, 그러니까 동성애 찬성하는 신학을 받아들인 후 뭐예요? 어떤 목사가 동성애 죄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교회법에서 그 목사를 면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와 미국 정부가 그 목사를 면직시키는 게 아니라 교단에서 했던 거예요, 이걸. 근데 이거를 너무나 심각하게 영상으로 짜집기를 만드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제는 강단에서 이게 설교한 목사 감옥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이거 사실요, 노무현 때부터 있었어요. 계속해서 2022년을 기점으로 사실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 논의가 되지 않아요. 22년까지 마지막 기점으로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정의당 쪽에서 동성혼과 그러니까 동성애죠.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추진을 놓고, 여러분 지금 정의당의 국회의원 몇 명 있어요? 5명인가? 2명. 있나? 5명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신상적이 망가지고 정의당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국회 못 들어오니까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게 지금 너희 뭐 하고 있냐, 차별금지법 해라 촉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이 21대 국회에서, 전 이재명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도 언론한 이유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 찾아보면 다 나와요. 2023년 국회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이재명이 반대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자꾸 뭐 민주당에서 한다. 아니요, 일단 반대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민주당 일부가 했긴 했었어요. 최근 기독교 지도자들과 대화 중에 이재명과 대화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된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이 나왔냐면 현재 2024년 22대 국회의원 중에 차별금지법을 다시 상정하려는 의원은 현재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지금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 기독교에서 대대적으로 반대 집회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올해 7월에 대법원에서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올 7월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대법원에서
동성애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판결을 놓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는 이걸 이렇게 본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발판이 될 수 있다. 아주 위험한 타임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골든타임 외치며 이 나라에 차별금지법 못 들어오게 하려고 대대적 반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대법원 입장을 언론이 물어봤죠. 동성 커플에 대해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의 공동체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혼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대법원이 그렇다고 동성애 인정한 건 아니고, 둘이 살고 있는 거 역시도 그냥 가정으로 건강보험법상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것도 핑계가 될 수 있긴 해요. 그렇다고 일단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대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호법에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 동성이란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찬성했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대법관들 시작.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4명은 배우자는 이성 간의 혼인을 전제로 한다며 동성 간의 결합은 혼인 관계에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니까 대법관도 4명은 이걸 아예 반대를 했고, 나머지는 찬성한 건 아니지만 이 국민건강보호법상 이것도 인정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그거 역시 차별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례적인 판결이긴 해요. 왜?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거 안 받아줬다가 지금 10년 만에 이게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한 건 맞아요. 자, 세 번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러면 교회는 몰락하는가? 캐나다 예를 들어볼게요. 왜? 먼저 선행됐기 때문에. 캐나다 교회 쇠퇴 요인은 복합적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혼이 합법화가 되기 전에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 교회는요, 이미 쇠퇴하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캐나다가 동성애 관련 악법들이 90년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고, 사실 교회 쇠퇴는 이미 그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서구 교회가 쇠퇴된 이유는 줄 그으세요. 바로 뭐라고요? 박스. 세속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했고, 기독교 국가를 표방했던 나라들이 서로 죽인 세계대전, 돈, 규모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상업적인 교회 모습 등이 복음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세속화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악법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오늘날 세속 국가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법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사실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교회가 숫자를 그러니까 세를 모아 저항하며 싸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요. 지금 200만 모으고 200억 모으겠다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을 때 금신상에 절하라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전에 먼저 물리적으로 사람을 모아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신앙을 지켰죠.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물리적으로 저항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맘만 먹으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 갖고 와서 로마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당시 신이 누구였어요? 예수 아니에요? 누구요? 황제, 로마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보면 비성경적이잖아요. 그럼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 갖고 와서 쓸어버리면 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죠. 자, 오히려 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고, 뭐라고 말해요? 줄 거볼까요? 내 나라는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명령 속에
어떻게요? 예루살렘 교인들을 모으지 않았고 힘으로 저항하지 않고 그 법을 철폐하려고 세를 모아 권력을 압박하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예요? 천국 소망 가지고 순교를 받아들였으며 그들의 믿음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했다? 기여했다는 거죠. 도리어 정치적으로 힘으로 싸우지 않고 믿음으로 갔을 때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북한도 엄청난 비성경적인 일들이 많죠. 중국, 이란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나라에 있는 악법과 맞서 싸울 생각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어요. 대신 그들은 주님이 하루속히 오시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속국가 위협 앞에 뭐라고요? 취하는 자세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5번째. 그럼 물어볼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야 돼요? 아니요. 사회 참여해야죠. 자, 보세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이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벽에 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담고 줄거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국민으로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으로서. 십자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정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마음에 두고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공공의 소리를 모으는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카톨릭도 동성애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절에 다녀도요 동성애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나라도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도를 철폐했던 윌리엄 월퍼 포스와 같은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1960년대 미국 흑인의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과 같은 사회운동가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동성애 문제에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십자가의 이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예수 믿는 사회운동가 정치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최근에 지금 누구 나왔잖아요. 그 사람 누구죠? 그 사람 누구죠? 그 사람 있잖아요. 최근에 지금 막 그 국정조사할 때 거기서 정말 기독교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엄청 잘 얘기한 사람. 생각 안 나네.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서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자, 그러나 교회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사회를 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태도는 따라서 십자가의 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상 첫 번째 로마 카톨릭이 했던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버리려고 하는 강제로 자기 힘으로 이게 십자군 전쟁이고요. 또 서구 사회가 추구했던 이 별표 치세요. 크리스텐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 크리스텐덤. 바로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좀 중요해요. 잠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를 몰락하며 더욱 심각하게 변질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요 우리 200만 모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꼼짝 못합니다. 왜? 많은 숫자가 지금 하니까. 근데 기독교가 이제 숫자가 줄잖아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반대하고 200만 모이면 효과는 봐요. 왜?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점점 줄어들면 얘는 그거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례가 있죠. 2004년도에 뭐가 있어요? 이명박 그 당시 서울시장이 뭐 했죠? 어디냐? 거기가 어디죠? 거기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장충체육관에서 뭐 했어요? 서울시장 때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쳐서 서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왜? 공직자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욕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하나님을 외쳤던 이명박 대통령이 BBK 연루돼서 가버리면서 뭐가 돼버렸어요? 점점 기독교는 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미 역사 가운데 이게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10월 27일 이 집회는 참여해야 하는가? 자, 중요해요. 각자 스스로 먼저 10월 27일을 예배로 갈 것인지 악법 저지 집회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악법 저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월 27일 이 모임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배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 집회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왜? 주일 빼고 예배 드린다고 했으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치 이 집회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연합의 기쁨, 그러니까 100만 명 모여서 예배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사실은. 자, 연합 예배의 기쁨과 동시에 이 나라의 죄악을 끌어안는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 예배를 드릴 거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합 예배의 기쁨과 나라의 죄를 끌어안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이거 제가 쓴 글은 아니고 교수님들 쓴 글이에요. 이 집회가 한번 저를 보세요. 진정한 회개 집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될까? 회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자, 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해요? 우리 진실되게. 자, 왜 그러냐? 왜냐하면 회개 집회가 되려면 주최하는 목사님들의 숨은 거짓과 비리와 음행과 죄악을 토해내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수치를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평양 대붕 일어날 때 어떻게 했죠? 그 모임을 주도했던 길선주 장로가 자기 횡령한 죄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펑펑 울면서.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모임을 주최하는 목사님들이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사랑의 교회 세계로 교회인데 사랑의 교회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공공용지 너희가 지금 무단으로 쓰고 있다 철거하라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력 위조하고 논문 표절했고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고백하겠냐고. 그 목사님 미쳤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 집회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200만 앞에서 자기의 횡령죄와 간음죄와 이런 걸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과연. 그러니까 회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회개 집회 이런 말 하지도 마시고 대신 편하게 한국교회 연합예배 일원으로 드리는 건 괜찮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악법 저지 반대 집회로 가겠다라고 참여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별표 치면서 시작.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국민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시오.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이 저지 집회를 가겠다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 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큰 소리 내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10월 27일 그러면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가? 이거 김동 목사님의 글을 참조했습니다. 자, 200만을 목표로 모으는 쪽과 참여한 것을 정치적 집회로 몰아가며 반대하는 쪽이 지금 팽팽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그러니까 만약에 200만 모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아닌 사람들과 이제 달라지는 거 이게 또. 자, 그래서 일각에는 이 집회가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일치 시작. 일치는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일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때에 따라서 상황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 한 대로 다 따라가. 좋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뜻이 제일 하나가 된 나라가 어디예요? 공산국가 북한. 북한이 좋아요? 이거 완전 타락의 길인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건 타락의 길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일치는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이게 아니에요. 자, 중요해요. 이거 놀라운 관점이에요. 자, 만약 일치가 좋고 건강한 것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건강한 나라는 뭐가 된다? 북한일 것이라는 거죠. 자, 서로 다른 입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옳다 여기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매도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주의, 민주주의, 진정한 교회 일치는 서로 뜻이 같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이 있지만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이 저와 똑같이 이성민의 군복을 입고 따라가는 건 일치가 아니에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함께 인정하며 함께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들을 분열하지 않고 존중하며 서로 가는 것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대신 중요합니다. 200억을 목표로 한다면 그건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집회가 되어야 맞습니다. 왜냐? 집회의 힘은
사람의 숫자에 있어요. 맞죠? 집회의 힘은 반대, 대모는 어디 있어요? 숫자의 힘이 있어요. 근데 예배와 기도의 힘은 사람의 숫자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스로가 어불성설한 집회라,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연합 예배를 드리러 가던가 아니면 국민으로서 반대를 하던가 해야지, 마치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예배의 힘이 돈과 숫자에 있다. 이게 한국교회 민낯을 그냥 다 드러내버리는 거죠. 우린 다 이렇게 결국 돈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고, 돈이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시고, 자, 8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집회 이후의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회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도 말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양심상 각자의 자유에 맞게 하되, 이거 좀 틀렸죠? 맞게 하되, 자, 그 후 어떠한 변화와 열매가 있는지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그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회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요. 자, 진정한 종교개혁. 여러분 왜 이 말 또 왜 들으냐면 10월 30일이 원래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10월 27일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드립니다. 근데 진정한 종교개혁은 사회개혁이 아니었어요.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내부의 죄, 권력, 돈, 성부터 개혁돼야 된다는 거죠.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명시된 악한 죄입니다. 막아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막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를 망가뜨린 것은 동성애자가 온 게 아니라 저와 같은 목사들, 장로들, 만몬을 쫓는 죄와 성적인 죄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지, 동성애자들이 교회 온다고 교회가 문 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관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 버리면, 제가 왜 그러냐, 이 동성애 참여 동기부여 영상 보면 좋아요. 분명히 보면 막 시급해. 다음 세대에게는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우리 세대 때 동성애 막아야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계속 그것만 가고, 또 반대쪽 얘기들은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신앙과 정치는 분리가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국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신앙은 뭐예요? 자, 다시 뒷장 넘어가 4번 보세요. 얘기하잖아요. 자, 4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 힘으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졌어요. 그래서 힘없는 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졌단 말이에요. 수긍하는 것. 네, 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기독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뭐라 그래요? 교회는 어떤 거다? 세상에 힘없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모으사 강한 자들을 패하며 그 힘과 능력이 어딨다? 하나님께만 있음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이 방법을 놓치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힘을 이렇게 모으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제가 봤을 때 문제 중 하나는 교회가 너무 힘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라오스 교회 같이, 만약에 북한 교회 같이 힘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근데 오늘 교회가 백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있으면 예수가 없어요. 근데 은과 금이 없는 곳에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라오스 가서 봤잖아요. 좋은 건물이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었고, 돈이 많아 모이는 게 아니었고, 열악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좋은 건물이 있고 돈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교회 목사도, 성도들도 돈 좋아하고, 또 성으로 무너지고, 권력, 힘 좋아하고, 백 찾고, 인맥 찾고, 학력 쫓고,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오늘 그걸 좀 돌아보며 우리가 먼저 같이 회개합시다. 차별금지법 10월 27일 모이는 거 가짜다, 나쁘다,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일단은 교회가 하자고 했으니까 따라가줘야 돼요. 근데 대신 망해라 이렇게 시켜볼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이 집회가 덕이 되게 하시고 이 집회로 일단 모이기로 했으니까 끝나고 나서라도
하나님 이게 열매가 있는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먼저 우리 집회 동성애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돌아봅시다. 하나님, 내가 돈을 쫓았던 내 모습, 또 성품이 그지 같고 더러웠던 내 모습, 또 문란하고 악했던 내 모습, 또 권력을 쫓아갔던 내 모습,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욕먹게 했음을 하나님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 내 자신이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성품이 변화되게 하소서. 욱하고 더럽고 화내고 원망하고 하나님 여전히 불안해하고 세상 사람 만도 못했던 나의 연약한 성품들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엉망이었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목사임에도 하나님 도덕적으로 하나님 높은 것을 요구하며도 하나님 한참 바닥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돈을 정말로 의지하고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악을 도모했던 것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으라 하지만 예수님 닮은 마음 없이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음을, 세상의 힘을 잃어버렸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남을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얼굴에 침 뱉김을 알게 하사 하나님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이 갱신되길 원합니다. 개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여,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쫓아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혀가 긴자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의 동성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성별이 짬뽕이 되고 하나님 더 이상 남녀 간의 결혼과 자녀가 없어진 아주 무시한 인류의 재앙들이 오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땅에 동성애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자들이 성향이 아니라 죄이고 잘못된 중독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특별히 동성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라와 인류를 멸망시키는 동성애, 하나님 음란이 넘어서 동성애까지 이제 시작되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한복판에 아버지 너무나 보기 추악하고 더러운 동성애 퀴어 축제들이 있음을 압니다. 이 땅에서 더러운 죄악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들의 죄를 성량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정신이 말짱해지게 하시고 온전한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학교에서 이제는 하나님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혹하는 교육의 가르침들이 이제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리가 온전히 서지게 하시고 특별히 정치인과 법관들 가운데 양심이 살아나사 인류를 망가뜨리는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옵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내기도 합니다. 이 나라 안에 수많은 부패와 권력과 하나님 죄악들이 있음을 우리 한 주 뉴스 가운데 봤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전 세계 폭력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같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나님 민생의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장 겨울이 오는데 낳는 가장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없어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중독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려 주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폐업도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어느 때보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 그러므로 사람들이 더 자기만 알고 더 욕심이 많아진 이 시대, 하나님 교회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의 창문을 열고 재정을 나눈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제가 코로나 있을 때 계속 얘기했었던 게 물가 인플레이션 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 나라의 정직하고 또 경제와 민생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숨어있는 죄악도 다 드러내어 주옵소서. 우리 또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이제 질병으로 정말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또 각자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수영 집사님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사 오늘 태어났을 텐데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자꾸 우리 주변에 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워낙 바라옵기는 죽음을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고통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의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 나오거나 삐뚤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맑은 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회개할 수 있도록 회심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원이 시은이 시온이 루아 우리 윤순이 지능이 신호이 하나님 우리 장체의 아이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회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11월 2일 3일에 있을 우리 수련회에 기도합니다. 단순히 캠핑하고 노는 걸 넘어서 정말 그 밤에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성도들이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수련회 가운데 부흥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말씀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11월 2일 3일에 있을 수련회에 기도합니다. 먼저 수련회 방해와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와 시간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그날 분주하고 바쁜 일
생기지 않게 마음과 시간을 지키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러 올 수 있는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름답게 교제하되 특별히 저녁에 영이신 하나님 진리 가운데 경험한 역사 일어나게 하소. 하나님 그냥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지나간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사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한 회개의 영을 수련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같이 또 기도할 것은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필요한 기도를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부족한 것들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각자 아름답게 다양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상황과 또 성향에 맞는 은사들을 주세요. 우리 교회 특별히 하나님 간청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주사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라오스 교회 같이 또 기도합니다. 우리 부하 아이들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선교의 문을 넣어 열어주옵소서. 우리 겨울에 또 선교팀들이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라오스만이 아니라 더 어려운 나라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 주일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한 어둠의 권세를 있는 줄 압니다. 어둠의 권세를 떠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 이 영적 싸움 이겨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에 배운 것처럼 지금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뜻이 다른 사람도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인정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일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마음가짐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악착같이 놓지 않고 살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리 미리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으로 수련회 준비합니다. 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고 또 각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 참여하기 어려움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단순히 노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특별히 성령 세례 받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수련회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련회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떠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부터 모든 사람들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뭐야?